오늘 설교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사진을 먼저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눈에 띄는 글귀가 크게 보이죠.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이 현수막은 이번에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들이 묵었던 선수촌에 걸려있던 그런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우익들이 이 문구가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해서 이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이 일본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여서 올림픽에서는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배된다 생각해서 한국 측에 이제 철거를 요구했고 결국 한국올림픽위원회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문구를 이제 철거를 해서 새로운 문구를 걸었는데 범이 내려온다라는 문구를 이제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민족 영웅인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승승장구하니까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이순신 장군을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죠. 역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조선 수군은 일본에 의하여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시 부랴부랴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내려보내게 되고 수군 이제 통제사가 다시 됐는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에게는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와 그 당시 조정에서는 이 수군을 가지고는 일본과 싸울 수 없다 판단해서 권율 장군이죠. 그때 당시 유명한 우리 육군의 권율 장군 밑에 이 수군을 편입시켜서 이제 전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해군을 육군에 편입시켜서 전쟁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들은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 긴 장계를 올립니다. 물론 전부 다 소개하기는 어려워서 가장 유명한 말만 제가 따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상유십이 미신불사라는 한문인데요. 이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그리고 신하 이순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장계를 이제 보내게 되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제가 오늘 뉴스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부모님 졸라서 명량이라는 영화를 꼭 보도록 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명량해전에서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수군 300척에 넘는 수군을 통쾌하게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선수단은 일본에서 열리는 이제 올림픽이기 때문에 자신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이제 패러디한 것인데 일본의 이 문구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서 이제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왜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순신 그러면 일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일본이 한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봤더니 국가 신용도도 한국에 24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해서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좀 앞서가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년 전에는 삼성이 반도체 못 만들게 하느라고 수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대체품을 찾았고 또 국산을 해서 어찌 보면 삼성은 망하지 않았는데 삼성에게 수출했던 일본 기업들은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큰 손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의도로 따진다라고 하면 일본의 우길기가 더 심각하지요. 일본의 우길기는 나치 문양이죠. 하켄 크로이츠라고 함께 침략 전쟁의 상징인데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이 하켄 크로이츠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양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이 우길기가 자신들의 전통의 문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사실 이 우길기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는 나치 문양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침략 전쟁의 깃발일 뿐인데 일본은 어쨌든 이 깃발을 평화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올림픽에서 계속 응원기로 사용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클라이밍 경기장에 이 우길기 모양의 암벽이 설치가 돼서 문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감동적인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베르디가 오페라 나부코라고 하는 곡을 작곡했는데요. 그래서 베르디가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됐는데 그 오페라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오페라 중에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국제 합창단이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이 오페라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노예 합창의 부분에 소녀상도 함께 등장을 해서 억압받았던 민족의 아픔은 시대를 초월해서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지금도 사과와 배상을 계속하고 있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그 손해배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과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 강국이 이웃나라로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또 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 이렇게 길게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이 바로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민족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정말로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책임과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이 한국에 사과도 안 하고 배상도 제대로 안 하고 강제징용에 의하여 이끌려간 사람들에게 월급도 지금도 여전히 주지 않는 상황을 보면 자기가 귀한데 한국은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내가 귀한 만큼 남도 귀하다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분열과 갈등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갈지를 좀 생각해 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 되어 거룩한 곳을 향해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난 8월 첫째 주일에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 연습을 했는데 코로나 시기가 다시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잠시 이제 뒤로 미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합창은 하나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른 목소리, 서로 다른 얼굴,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자기 소리를 죽이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서로에게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합창은 하나의 철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합창을 더 크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어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합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잘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잘 부른다고 해서 마냥 내고 싶은 대로 소리를 내면 결코 합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하고 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쓰는 이 과정이 또한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합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한결같이 모자라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끔 이런 분을 만나요. 어떤 분이 있느냐면 자기는 교회는 정말 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 좋은 모습보다는 늘 부정적인 모습만 보인다고 하는 얘기죠. 싸우기도 하고 말도 많기도 하고 또 아무개 그 사람은 정말 어번 땅에서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어서 내가 그 교회를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 교회를 내가 꼭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고 성숙한 인격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보니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왜 천국인 줄 알았느냐면 저같이 굉장히 마음이 착한 목사 아들이 가는 곳이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저는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 자녀만 가겠어요? 조금 못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 자녀는 거의 신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고요.
평신도자들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감리교 신학대학은 천국이 돼야 맞는데 우리 목원대학교 옆에서 살았던 우리 김재원 지사님, 목원대학교가 신학교가 있어서 천국이든가요? 그렇죠. 예. 우리 대전에도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하나 있습니다. 목원대학교. 수원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졸업한 협성대학교도 다 감리교 신학대학인데, 그죠? 천국이 아니죠? 예, 천국이 아니더라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회도 허물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본 것이니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주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회를 가리켜서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거룩한 창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끔찍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거룩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목적과 목표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상처와 아픔 그리고 결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겁니다. 은사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받은 재능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냥 우리 말로 하면 흔한 말로 하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씀이고 우린 다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끼리끼리 모이게 되지요. 사는 정도도 비슷하고 관심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지위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세상이고 그래서 내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유스 아이들에게 성적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에 가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끼리 모이고 그러다 보니 성적은 더 양극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낮은 아이들은 여간해서 성적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현실이 지금의 모습인데 왜냐하면 자기들 모임 속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없어서 자극이나 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어른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이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끼리 모이면 매일 하는 얘기가 세상은 전부 불경기였다. 그래서 세상 일에 불경기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계속 불경기입니다. 맨날 장사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전부 불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도전과 자극이 없고 서로 발전이 없게 된다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자극을 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각양각색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서로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는 그런 어번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은사를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는 내 것이라기보다는 성령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특별히 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은사에 대해서 8절 이하의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은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는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돕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는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잘 마무리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게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받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그대로 풀어보면 거룩한 영이고 거룩한 마음입니다. 내 은사가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남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그 은사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렸으면 병고침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기를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그를 위하여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각기 받은 은사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아픔과 부족함을 위해 쓰고자 할 때 비로소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하나로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힘이 하나님의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만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으로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망가뜨리거나 혹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거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 없음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요, 분리하는 힘이 아니라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가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자랑을 멈추게 하고 사람을 낮추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병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오늘날의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제대로 나누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들끼리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가난한 사람과는 소통하고 단절하지 않습니다. 부를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도우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나선 분 가운데 한 분이 집이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집에다는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참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 생필품을 아직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음료수 하나 사 먹듯이 집을 턱턱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집이 생필품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분은 늘 저 높은 곳에만 계셔서 갖고서 이 가난한 서민들의 아픔과 애안을 모르셔서 아마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도요 은사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고요. 그래서 이 부를 자신만을 위해 누릴 때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부를 가질 수 있는 재능과 그 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양분되지 않게 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이 바라는 거룩함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은사의 장막을 무너뜨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의인이건 죄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건강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만나 주셨고요. 그렇게 만나 주셔서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설령 그것이 구르는 재주뿐이라 할지라도 남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요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지체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몸 지체 가운데 그 어느 것도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람을 서로 나누고 차별하고 가르려고 합니다. 사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요. 그런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은 결국은 다른 지체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이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눈이 되었건 발이 되었건 귀가 되었건 모두 한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함께 하나 되어질 때 건강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서로의 소중함을 아는 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하면 모든 지체가 다 같이 모여야 건강한 몸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어느 지체,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랐건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학교를 나왔건 어떤 지위를 가졌건 어떤 많은 물질을 가졌건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누고 가르고 분열시키다 보니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우리가 말없이 이 사회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본문에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이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가 없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권리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하여 자랑할 것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내게 주어진 은사가 도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도무지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신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은사임을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일학교 설교 중에 집사람이 제게 전화를 했는데 진동으로 돼 있어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집사람이 왜 전화를 했나 예배 마치고 물어봤더니 예배 드리러 여기로 올라왔는데 문 열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설치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저한테 전화하면 저라고 뭐 뾰족할 수가 있나요? 저는 뭐 예배 주일학교 설교 하나 못 들었는데 그때 조금 있다가 김주혜 집사님 오셔서 수사수닥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 자리에 서 있던 분이 제 시간에 안 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늦더라도 오셔서 이런 문제 해결됐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가 싫다고 그 자리에 안 지키고 다른 데 가면 그 가정 문제가 생기고요. 아들, 딸이 내가 아버지 싫다고 그 자리에 안 지켜내면 그 가정 또한 깨집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서로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은사고 가장 큰 은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이 땅에 여러분들이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냥 있는 것이 별볼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은사입니다. 신앙은 더불어 함께 가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자리 잘 지켜 서로의 화합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김남주 시인의 시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좀 긴 부분인데 앞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뒤에 나만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이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 동무하고 가자. 여러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며 함께 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기는 참 쉽습니다만 슬픔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번교회가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은 배가 되게 하고 슬픔은 반으로 줄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일본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이웃나라로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평화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야 될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비록 내가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책임과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 어번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더 나아가 인류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모여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